전화벨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그 전화 발신자는 백악관 인사 담당관 중에 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신이 지지했었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 전전긍긍하면서 어쩌면 안달복달하면서 기다려온 전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전혀 느닷없이 걸려온 황당한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바로 얼마 후에 의회에서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임명할 수 있는 고위직 후보 자리들, 고위직 그 자리들을 망라한 리스트 책이 플럼북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전달해 줍니다. 거기에는 수천 개에 가까운 포지션에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그 옆에는 그들이 받는 샐러리도 적혀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전화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대단히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제 출세한 것처럼, 이제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흥분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양하겠습니다라는 거절을 누구도,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꿈을 가지고 거절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유혹 앞에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 앞에서 단호히 완곡하게 사양하기란 더더구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지금도 예산부국장으로 있는 분이지만은 클레이 존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사담당관 시절에 만약에 전화를 당신이 받았다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제 난 성공한 사람이다, 이제 유명한 사람이다, 이 장관 자리 아니 고위직이 하나 올라가서 이제 나는 출세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징검다리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기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게 주어진, 내가 후보자로 지명되어져서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는, 그 자리를 통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클레이 존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중요하지 내가 중요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고. 내가 국민을 위하여 그리고 대통령의 그 철학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새로운 무언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일을 맡은 나는 결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묻고 해야 된다고. 무슨 일을 맡으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밤늦게 걸려온 전화, 그거 목이 빠지도록 기다려온 전화인데,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밥 넷이라는 인사 담당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두 가지. 그는 나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맞는가, 이 일을 맡아도 괜찮은 아주 적합한 사람인가 물어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부서에 갔을 때 부서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몇몇 사람들, 많게는 몇백 명을 순식간에 자를 수도 있을까? 개혁을. 내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리고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장악력이, 능력이, 리더십이 있단 말인가? 전문성이나 도덕성에 타인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도덕성에 흠결이 없다 할지라도 이 조직에 들어가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새롭게 이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은 고질적인 풍토에 젖어 있는, 그 타성에 젖어 있는 그 부서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 어떤 전문성 하나만 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미 수십 년 그곳에서 잔뼈가 불고 있는데 적합한 사람이 되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 근처에서 대통령이 임명되고 행정부가 바뀌게 되면,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훨씬 더 많이 지금도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임명할 수 있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왜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왜요? 그 일을 통하여 뭔가 국가에 헌신하고 싶어서.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1장 계속 2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1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적인 임재가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임재,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경험했으면서도 누구 하나 죽지 않았던 그 기적 같은 사건. 시내산에서만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 영광의 임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채로, 보여주지 않는 채로 차단시키고 블락해서 감히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지만은, 세 번째 그 이유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갈라지고, 언어가 갈라지면서 민족과 국가가 갈라졌던 이 땅의 분열의 전쟁의 원인이었기도 했었던 인간의 탐욕과 교만,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언어가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민족과 국가의 개념이라는 그 선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만들어 놓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런데 이 일을 이루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들의 숫자는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바로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징검다리로 그들이 할 수 있었는가? 그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갈 때까지 간 세상, 끝까지 가버리고 마른 세상,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마지막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까지 죽이고 만 그 세상 속에서 이제는 갈 때까지 간 벼랑 끝에 있는 인생, 그 세상의 역사 속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였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이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이 새롭게 변화가 될 것이고, 새로운 역사의 물꼬가 트여질 것이고, 새로운 새 역사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고는 그들조차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120명, 그들조차도. 떠나지 마라고 그랬으니까 Do not Jerusalem, wait for the gift from God promised. 하나님 약속하신 거 기다리고 했으니까, You will receive the power,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 기다렸지만은, 그런 굉장한 사건이 일어날 줄은 그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더더구나 생각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끔씩 모여서 식사하던 자리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의뢰이 그 자리에서 모여서 담소를 나누었던 그 자리, 말씀을 듣기도 했었고 말씀을 배우기도 했었던,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셨던 예수님, 그 감남산도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시간만 나면, 아니 시간이 없으면, 중요할 때, 더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그 감남산에서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서 그는 승천하셨습니다. 이상한 곳에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길갈이나 아니면 베델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늘 머물었던 그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기적은 먼 곳에서부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새로운 어떤 일터에서 옮겨야만, 직장을 아니면 이주를 해야만,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들을 새 역사의 물꼬가 엉뚱한 곳에서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시하고 내가 없은 여기고 그래서 엉뚱한 곳만 찾아다녔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마가 다락방 그곳에서 역사의 새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발원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알면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너희들이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온 세상에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You will be my witness.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the ends of the earth, 온 세상의 땅끝까지. 그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이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들은 남다른 순종하는 태도만큼은 누구 못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120명 화목하는 사람들이었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를 품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목을 깨트리는 사람들.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고 화목을 지켜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적은 이 과정을 지나갑니다. 반드시 용서라는 아픔을, 사랑이라는 기쁨을, 화목이라는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통해서 기적은 거쳐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들 120명 역사의 물꼬를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0명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마태, 시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11명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 해야 4명 정도 많으면 야고보, 유다, 빌립, 시몬이라는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다 합쳐봐야 11명에서 15명, 16명의 이름만 언급되었지, 나머지 적어도 114명의 이름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없어서 무명이 아니라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 이름이 빠져 있어도 화를 내지 않을 사람들, 그들을 무명의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물로 부각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로, 성공적인 인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중에는 대통령을 향하여 저항하기도 해서 그래서 인기를 한 몸에 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유혹받을 수 있는 지성인들이라고 말하는, 유능한 사람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목숨을 거기에 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부를 하라는 이야기가 국민과는 상관없이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무명의 114명의 사람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길 것인가 상관없는 사람들, 이름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 아니 자기의 모습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 함께 있다가 빠져나가도 표시가 안 나는 사람들, 와도 별로 표시가 안 나는 사람들, 그들이 114명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God has called me to be faithful. God has not called me to be successful.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to be faithful,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사도행전 1장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근데 여기에 다 거기 있어 그랬죠. 분명히 빠진 사람이 한 명 있는데도 다 거기 있다고.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They all joined together. 다 함께 했다고. 빠진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except one,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성경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 근데 중요한 거는 모인 사람들인데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도 같은 말의 반복인데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나, 다시 말합니다. 120명이나, 많다라는 의미가 강하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이 8만 명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통역강으로 따라왔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역사에 의하면은 적어도 그때 당한 사상자가 110만 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약 1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서 끌려갔다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가 아니었고 적어도 그 동네, 그 근처를 합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살고 있는 그 동네가,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을 것이 큽니다. 그런 가능성이. 그런데 120명,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장터에 나가서 구경꾼들 모여있는 구경꾼보다 작은 숫자 120명인데 성경은 120명이나 되더라고. 작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2명이든 4명이든. 그들이 모인 자리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을 눈앞에서 생생히 본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1명이, 2명이, 3명이 모였다 한들 100만 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숫자입니다. 더더구나 그들이 모여서 잡담하고 소란을 엉뚱한 이야기로 짓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리라면 그 120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100만 명과 120명은 0.001%와 대조도 안 되는 숫자이지만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120명이나 되었다고, 그런 뉘앙스가 강하지 않습니까?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그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아니 모두가 다 이것쯤이야 우습게 여기는 그 마가 다락방의 120명, 그들 중에 무명의 사람들,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 아니 떠나가도 누구 하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직책도 직분도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아도 괜찮은 그 사람들, 그렇다고 그들은 왜 내 이름을 뺐느냐고, 그렇다고 그들이 나를 왜 무시하느냐고, 나는 없어도 돼, 내까지 건 뭐 떠나갈게, 내가 여기서 무슨 힘이 됐냐고, 보탬이 됐느냐고, 나 가. 그래서 떠나간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못난 제자들을 품어준 분들도 무명의 사람들이고, 그 솔직히 말하면 나쁜 제자들, 잘난 척 했었던 그 제자들, 이름값도 못하고 제자 그 직분조차 감당하지 못했던 그들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들도 114명의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뒤까지 것들이 여기 올 필요가 있느냐고, 저것도 제자냐고, 저것도 베드로냐고, 베드로 이름값도 못하면서 뭘 하느냐라고, 누구 하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는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움켜잡고 있었던 로마의 황궁이 아니고, 분봉왕으로 세워져 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의 권력을 온통 좌지우지하고 있는 헤롯의 궁전에서 새로운 새 역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청와대나 백악관인 크레물린 궁전에서, 버킹엄 궁전에서, 아니면 의회 의사당에서 새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물꼬를 바꾼 것도 아니라 진실한 크리스찬들, 기도하는 크리스찬들, 그들에 의해서 새 역사가 끝으로 내리막길로 가뒀던 새로운 역사가 출발했었습니다. 아십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나옵니다. 어김없이. 남의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잠 없는 사람들이나 나가는 시간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마가 다락방의 120명, 그들 중에 대부분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여자들과 114명의 무명의 사람들 중에 적어도 60%에서 80%까지는 여자들이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그리고 더더구나 이 예루살렘 이때 이 시대, 가부장적인 사회, 목의 혈통을 이어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제도가 완고하게 나타나는 그 시대였습니다. 결코 여자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었고, 의뢰의 아이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비인격적인, 아직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존재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14명의 남자들 11명의 남자, 예수님의 동생 4명, 15명 제외해서 115명 중에 적어도 80명 이상은, 최하 아무리 못 잡아도 80명 이상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이기심의 노예로, 허영심의 포로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언제나 살아가야 되는 그런 허세와 허영에 들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
백화점에 가면 여자들로 북새통이 터지는, 땅 투기장에 가면은 온통 복부이들한 옛날에는 학교에 가면 돈봉투 들고 다니는 여자들,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요즘은 미시족이라고, 요즘은 판문맛 파탈이라고, 돈도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을 치장하기 위하여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가면서 얼굴을 따듬고 명품을 두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갈릴리 여자들, 바닷바람 냄새 나고, 갈릴리 여자들,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도 몇몇 같이 있었겠지만은 이 여자들 손에는 생선 냄새 그대로 났을 텐데 이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심을 억누르고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역사의 물꼬를 바꾼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계셨을 때에도 옥합을 깨트린 사람도 여자였고,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셨을 때에도 십자가의 끝까지 그 자리에 지켰던 사람들도 여자들이었고, 그리고 무덤을 찾아가서 달려갔었던 사람들도 여자들이었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첫 번째 목격한 분들도 여자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3년 내내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고 도와주었던 분들도 몇몇 여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오늘도 허영과 허세 속에 자기를 치장하고 화장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여자들, 그들이 새 역사를 바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120명, 그들은 여자이든 남자이든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위대한 VIP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내 이름 석자를 각인시켜 줘야 되겠다라고 일보다가도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난 없어도 돼. 그러나 이 자리에서 나는 도와줄 거야. 아니야, 내가 뭘 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자리가 비우면은 내 같은 사람 자리라도 채워주는 게, 내 같은 사람 앉아만 있어도 그래도 그것이 힘이 된다면 나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살 수 있어. 나 그런 것을 얼마든지, 그것을 성실이라고, 아니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 아십니까? 왜 분노합니까? 왜 상처를 받았습니까? 이중성이죠. 익명성 속에서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형교회로 몰려들고, 때로는 그 다수의 군중 속에 포함되어서 적당히 자유를 느끼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날 무참하게 자기가 무시당하는 순간에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보다가는, 하나님의 나라보다가는, 하나님의 영광보다가는, 교회의 덕이나 교회 일보다가는, 오늘 또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가는 내 자존심, 내 명예를 앞세우는 사람들에게 120명 속에 포함되어져 있던 무명의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기적을 만들어갔던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아니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린다는 것 말입니다. 국민이 잊어버리고 누군가가 일을 시작해서 새로운 일을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새 일을, 복지를 또는 혜택을 주었던 새로운 어떤 계획을 이루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계시록 2장 12절에 돌에다가 우리를 새 이름을 새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새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수첩에다가 칼로, 철필로 이름을 새기시는 분입니다. 말라기의 3장에 나옵니다. 세상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는 한 사람, 그 치부를 드러내봐야 자기들의 아픔이 될 수 있는 한 사람, 그 이름을 끄집어내봐야 어쩌면 120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베드로 당신부터 따져보자고 말할 수도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사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다윗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유다. 누군가가 말할 거예요. 너는 잘났느냐라고. 정의를 외치고 약한 자를 언제나 두둔하는 언더도그의 심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못마땅하게 느낀다면은 오히려 유다보다는 베드로 너가 더 악한 놈 아니냐라고 한마디 하면서 의장 법을 외치면서 떠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부를 드러내지만은 시한폭탄 같은 아픔이지만은, 밟으면 터질 것 같은 것이지만은 베드로는 드러냅니다. 드러내어서 이 유다는 길잡이가 되었다고, 배신자가 되고 말았다고, 가장 악한 자가 되고 말았는데 구약에 예언한 대로라고. 아무도 이 일을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었느냐고.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공로자 아니냐고. 아니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터져 나왔다고, 그는 희생자가 아니냐라고. 아니 그도 회개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가룟 유다 옹호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적이라고.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큐리오스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라보니요. 어떻게 이 여자가 하는 옥합을 깨트리는 거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늘 못마땅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늘 불평입니다. 자기의 마음,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뭘 이걸 그냥 보고 있느냐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냐고. 그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유다가 내니까? 나 아니죠? 내가 왜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왜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얼굴을 가면을 가지고 찾아왔던, 밤중에서도 미소를 머금고 있는 유다, 가정스럽게 짝이 없는 유다. 라보니요, 안녕하십니까? 잘 계십니까? 그 얼굴에 키스를 해주었던 유다. 그가 공로자라고요? 그가 희생자라고요? 그도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었다고요? 베드로는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제 갈 길로 갔다고. 그 말씀이 25절입니다. 1장 25절의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가끔씩 장관직에 올라간 사람들이 못 해먹겠다고, 심지어 대통령을 하는 사람도 못 해먹겠다고 던져버릴 때가, 그런 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 그 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룟 유다 분명한 거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 갈 길을 걸어간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걸어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었습니다. 한평생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도 그는 딴 마음을 품었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언제나 딴 생각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항상 3년이나 일했으면서도 그는 일보다가도 자신이 중요했었고, 어떤 일보다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일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온통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그 모든 철학이 우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예수님에게 실망했었고 예수님께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그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가 자살해서 떨어진 그 자리 창자가 터져서 피투성이가 된 그 땅을 아겔다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제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자고. 우리는 그렇게 걷지 말자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마는, 양아진에 가면은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아까울 것이 없는, 아니 부족함이 없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로 이 땅에 찾아와서 죽어간 그 선교사님들, 그 중에는 이름 없는 묘비도 있습니다. 옆에 따라와서 같이 돌아가셨던 분들. 저는 그 자리에 가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질 못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도대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내어놓고 온 가족들이 미국에 있었으면, 호주에 있었으면, 카나다에서 그대로 살았으면, 영국 땅에 그때 그대로 살았더라면, 물론 다들 그 선교사님들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와서 선교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오직 한 가지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들고 오신 분들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에 무덤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네 목회 힘드냐? 네 목사 되면서 버린 게 뭐 있어? 너 목사하는 게, 교회 가서 일하는 게 너 어려워? 가기 싫어?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그 고향이나 가족들을 떠나와서 그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파했었던 그분들, 그게 뭐가 힘들어? 내가 미국 가서, 내가 교회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힘든 게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 성질 때문입니다. 내가 뭐가 힘드니?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성령님, 이미 오순절로 넘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은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었다고, 걸어가는 길, 형벌의 길, 그리고 지옥의 길이었습니다.